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로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장은 15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실로에서 첫 번째로 기업을 받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18장 11절에서 28절에 이어서 실로에서 기업을 받은 나머지 6지파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의 성읍과 촌락을 할당받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 기업을 할당받은 것은 유다 지파가 그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을 할당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일부의 성읍을 할당받아도 될 만큼 인구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광야 생활 당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바알 부올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 범죄한 결과 그때 특히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경계 내에서 기업을 얻은 것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산 것처럼 그들 역시 유다 지파 경내에서 흩어져 살면서 유다 지파를 도와 공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 당시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거민들을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주어진 저주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15장에서 19장에 이어지는 각 지파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시므온 지파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 삼을 것이냐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를 살펴보면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지파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그들만의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일부를 기업으로 할당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매우 적었으므로 한 지파에서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당시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가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당당히 독자적으로 일정한 영토를 할당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동안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는 59,300명이나 되었던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광야 생활 후기에는 37,100명으로 줄어들어 22,000명까지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꾸몄던 죄악,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였던 그 일들로 시므온 지파는 족장이 그 죄로 죽임을 당할 만큼 깊이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쇠락의 길로 빠져든 것입니다. 모세가 임종시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예언할 때도 시므온 지파를 위한 예언만은 빠졌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자기 기업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의 변천을 통해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삼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파와 국가마저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지파의 존망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는 한 개인의 삶에서 온 우주까지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한번 그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향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며 말씀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시므온의 지파의 그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또 그리고 기업 분배도 유다 지파 내에서 겨우 얻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모습이 얼마나 영향력들이 큰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삼가 조심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정착하는 과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